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칫하면 균형을 잃어서, 성도가 균형을 잃어서 그냥 천국으로만 향하는 것이 전부인 줄만 알고 살 수 있어요. 물론 그건 중요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그건 궁극적인 우리의 종착점이고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이에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끝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아주 참 유명한 사람이 세 사람이 죽었죠. 이탈리아의 유명한 영화 음악가가 한 사람 죽었고, 또 아까 오전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우리나라 또 전쟁 영웅 백선혁 장군도 100세 100년을 살고 이 땅을 떠났고, 그 두 사람은 그래도 이 세상에 좋은 유익을 끼쳤어요. 한 사람은 아름다운 영화 음악을 남겨놨고, 한 사람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에요. 그 나머지 한 사람이 있어요. 성추행하다가 자살해서 죽은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제일 숭배를 받아요. 참 희한한 일이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인생은 이렇게 다 누구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끝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그건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그저 막연하게 천국 가야지, 천국을 향해서 가야지, 거기에만 그거만 몰두하면은 자칫하면 균형을 잃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성실하고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지 악을 끼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이 왜 그렇지 않아도 이 세상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인간의 삶은 피곤한데 그거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악인들이에요. 악인들. 이 악인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들이 남긴 유산과 그들이 행한 벌인 일,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합니까? 김일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때문에 민족이 70년 동안 지금도 이렇게 난갑으로 갈려져 갖고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천국을 향하면서, 그러나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인생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중요하게 여겼대요. 사실 우리나라 교인들이 균형을 많이 잃어요.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은 아주 개떡같이 그냥 엉망진창이죠. 보편적인 그 불신자의 삶에도 어쩔 때는 미치지 못하는 아주 몰상식하고, 또 어떤 일반적인 어떤 도덕이나 윤리 그 부분, 그 다음에 또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어떤 보편적인 양심이나 삶에 그 기준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가 잘 살펴보십시오. 그거는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그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도 다 보는 눈이 있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보는 기준과 판단이 무조건 다 잘못됐다고 여기면 안 돼.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보다 더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을 바르게 세우는 게, 이게 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그저 천국을 목적으로 열심히 가기만 하면 됐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내 삶을 어떻게 하면 온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도 내가 사는 이 땅과 세상에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성도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특별해요. 특별한 인생이에요. 하찮은 인생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인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많은 세대가 복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그 삶의 행복을 얻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자칫하면 문제가 뭐야? 그냥 신앙생활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일상, 자신의 주어지는 어떤 복을 위해서 그것만 딱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완전히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절대 곱게 보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는 우리 교회에 많은 책임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 잠언 말씀은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잠언은 참 귀중한 말씀을 아주 풍성하게 쏟아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구속, 십자가도 중요합니다. 마땅히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이 땅에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온전한 인간으로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점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복음이 가로막혀요. 말씀이 가로막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자칫하면 교회가 욕을 먹고, 그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이 모욕을 받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비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항상 매사에 항상 주님 앞에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온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오늘 27절의 말씀 보니까 바깥 일을 잘 처리하고 밭일도 잘 준비한 다음 내 집을 세우라. 이게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바깥 일을 잘 처리하고 밭일을 잘 준비한 다음 내 집을 세우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일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인생을 살아라. 바로 그것이 바깥 일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이런 사회적인 활동이, 우리가 하는 사회적인 활동이 잘 처리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악을 행하지 않고 정직하고 바른 방식,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과 사회성이 잘 연관이 안 돼요. 참 이거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것과 우리가 사회성이 연관이 잘 안 되면 우리의 신앙은 전혀 어때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전혀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깥 일을 잘 처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올바르게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말씀에도 바깥 일을 잘 처리하고 잘 처리하라. 모든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안정되고 복되고 모순이 없게 또 부정한 것이 없도록 잘 처리하라.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 밭일을 잘 준비한 다음, 이 준비라는 말, 밭일. 여러분, 밭일이라고 하는, 여기서 혹시 지금 세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이 밭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건 바로 그 밭에서 얻어는 소득을 얻는 거예요. 밭에서 먹을 거리를 얻고, 밖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필요한 것들이 밭일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밭일을 잘 준비한 다음, 준비를 잘하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대책 없이 그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인생이 어때요? 자신의 인생이라고 하는 밭에서 좋은 것을 얻도록 항상 준비가 있어야 돼. 늘 준비해야 돼. 늘 준비해. 그 준비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더 복되게, 자신의 삶을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기름지게 그렇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준비하려면 많은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노력도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열심을 내야 돼요. 그래야 준비가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준비 없이 시험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험을 망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은 그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를 잘 하는 겁니다. 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시험 문제가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지 예상해서 거기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을 쏟는 거예요.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놔서 열심히 배워서 알아서 어떠한 시험 문제가 나와도 풀을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인생을 그냥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잘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항상 매사에 준비를 잘 해야 돼요. 기도의 준비도 하고
자신의 삶이 더 복되고 안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로 가도록 그런 준비가 매사에 필요한 거예요. 근데 대체로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바깥 일을 잘 처리하고 밭일을 잘 준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닥치는 일에만 허겁지겁 할 뿐 그냥 막연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방치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내 집을 세워라. 여기서 집은 뭐겠습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에요. 인생. 자신의 인생을 어때요? 세우는 거예요. 세운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의 삶이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을 세워라. 내 집을 세워라. 너의 인생을 세워라. 너의 인생을 온전하고 든든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세워라 이거였어요.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집을 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인생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합니까? 내 집을 세워라. 내 집을 세워라.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해 반석 위에 세운 것을 얘기해.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에 선 인생은 그의 삶이 어때요? 많은 폭풍이 오고 환란이 오고 많은 어려움이 와도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홍수가 밀려와도 태풍이 밀려와도 그 반석이라는 그 뿌리가 든든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의해 세워져야 그 인생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인생은 무너집니다.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 집을 세우라. 우리의 육체, 이것도 집입니다. 영적으로 집을, 우리의 육체는 집이에요. 집. 그리고 우리의 육체 안에는 영혼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소중하게.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하찮게 여겨요. 낭비해요. 심지어는 자신의 인생을 더럽혀요. 악으로 더럽혀요. 자신의 인생을 파괴해요. 스스로가 자꾸 파괴해요. 점점 더 그러한 일들이 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말아라. 너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해라. 내 모든 바깥에서 하는 일이나 너 자신을 위한 일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준비를 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집을 파괴하는 일에 열정적. 점점 더 파괴합니다. 점점 더 악으로 달려가고 미련하게 살고 게으르게 살고 어리석은 것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자신의 집을 파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사람들이 아파트는 살 줄 알고 좋은 집을 살려고 하고 좋은 땅을 구입하려고 하고 좋은 건물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빚을 지면서까지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10원 한 푼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생각이 없어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는 아무 준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건물에 있긴 하겠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생, 그 집은 썩어 문드러지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보이는 집, 보이는 건물 그런 것에 더 집중하지 말고 내 인생, 내 영혼의 집, 나의 집은 어떤가? 내 영혼의 집은 어떻게 지금 꾸미고 있는가? 내 영혼의 집은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가? 항상 거기에 늘 마음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에 어때요? 모든 일에 자신의 집, 자신의 영혼을 쇠락하지 않고 쇠퇴하지 않고 항상 잘 가꾸어 나가야 돼요. 가꾸어내야 돼요. 집은 가꾸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집은 가꾸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집은 가꾸지 않으면 자꾸 어딘가 고장나고 무너지게 되고 파괴되고 낡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어릴 적부터 좀 더 이른 나이부터 더 젊을 때부터 자신의 삶을 신중하게 살아가야 돼요.
저도 후회가 돼요. 저도 젊은 시절부터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좋은 삶으로 좀 살았으면 더 얼마나 나았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 후회가 돼요. 더 뭔가 자신의 인생을, 더 나의 인생을, 내 집을 더 복되게 주님 앞에 세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두고두고 후회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집을 세우면 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때요? 한정된 시간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집은 잠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만드신 저 천국에 있어요. 저기는 영원한 집이에요. 그러나 이 땅의 집은 그냥 잠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깐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그저 되는 대로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세워놓을 집을 복되게 복된 좋은 집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한 인생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말고 부지런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나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왜 어리석은 길로 빠지느냐? 자신의 인생을 그릇된 길로 자꾸 허비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자신이 영적 존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형상이 담긴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30절 이후부터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어떤 밭과 포도원을 지나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밭과 포도원이 보니까 많은 열매가 있고 많은 결실이 있을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어때요? 온 땅이 가시덤불에 잡초에 돌나무 무너져 있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포도원의 주인과 그 밭의 주인은 어때요? 전혀 돌봄 관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을까요? 아마 어디 가서 술을 먹든지 도박을 하든지 노름을 하든지 자기 인생의 쾌락에 빠져서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자신의 인생에 중요한 그 밭과 포도원을 방치해놓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가시덤불, 잡초, 돌담. 꼴이 말이 아닙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이래요. 수많은 인생들이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의 영적인 인생과 영원한 것을 살지 않고 거기에서 열매를 얻을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엉뚱한 일에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가시덤불, 잡초, 돌담이 가득한 그런 인생들이 되는 겁니다. 겉으로 육적으로 번성한다고 해서 그 삶이 번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고 영적인 포도 열매를 맺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일에 소홀하고 그러한 일에 힘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심령은 가시덤불, 잡초, 돌담으로 가득해. 우리의 인생은 가시덤불과 잡초와 돌담 때문에 아무 열매도 거기서 맺히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번 32절인가 그때 나는 보고 곰곰이 생각했으며 또 관찰하고 훈계를 받았다.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손을 모으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너에게 가난이 강도같이 궁핍이 군사같이 덮일 것이다. 그래요. 우리 성도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부지런해야 돼요. 늘 부지런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부지런하고 자신의 육신에 주어진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게으름을 용납하지 않아요. 성경은 일하지 아니하고 놀고 먹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그래서 부지런하십시오. 하나님 섬기는 데도 부지런하고 자신의 일에도 부지런하십시오. 그게 물론 힘든 거예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에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날들을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에 복되게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들이에요. 무엇보다도 33절의 말씀이 참 재밌는 말씀이죠.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손을 모으고 누워 있어야지.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이것은 게으름에 대한 책망이요. 게으름에 대한 책망입니다. 어리석음에 대한 책망입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에 대한 책망이에요.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참 짧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참 짧습니다. 왜 그렇게 짧을까? 다 합쳐봐야 33년밖에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주의 일을 한 전체 시간을 기껏 해봐야 33년이고 그 중에서도 공생애, 즉 복음서에 나와 있는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역을 한 기간을 기껏 해봐야 3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면 밤낮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그 3년이라는 시간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인생을 사셨을 거예요.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주를 섬겨라. 너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성실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앞으로 점점 더 수많은 인생들이 무너질 거예요. 파괴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는 자신의 인생을 성실하게 진지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요. 점점 사람들이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에 빠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될 때 그 삶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시간이 남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자기라고 하는 자신의 인생의 밭에 열매가 맺도록 사십시오. 열매가 맺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세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고 있는가? 그러한 일에 여러분 힘쓰십시오. 또한 두 번째는 여러분 부지런히 배우기를 힘쓰십시오. 여기서 배운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무슨 학박사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경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신앙과 내 믿음이 더욱더 나아지는 길로 갈 수 있을까? 부지런히 그러한 일을 배우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리석은 일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일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육신만을 위한 일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위한 일이에요. 사실 이 세 번째가 제일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시간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 이걸 놀까, 허비할까, 재밌는 시간을 보낼까 자꾸 그래요. 물론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것 자체가 쉬는 것 자체를 죄악시할 필요는 없어요. 쉬는 것 자체를 죄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게으른 거예요. 해야 될 걸 하지 않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과 일을 하지 않고 그냥 허무하게 인생, 그냥 노닥노닥거리는 거예요. 그것은 곧 죄로 갑니다. 반드시 죄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매순간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내 육신을 위해서도 좋은 것을 우리가 항상 그쪽으로 향해야 됩니다. 내 육신에 해가 되고 내 육신을 파괴하고 파멸하는 것으로 가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세상은 이 땅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늘 위험한 것이에요. 늘 위험해.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늘 위험해요. 늘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칫하면 어떠한 함정에 빠지고 어떠한 올무에 빠지고 어떠한 악인을 만나서 잘못하면 속임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일에 늘 주의하려면 부지런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은 이 복음을 전한 일에 그분은 자신의 가정에서 30년 동안 계시다가 딱 3년 동안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3년 동안 공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그 일에 전심전력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도 전하시고 가는 곳마다 병자도 치유해 주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우리 주님은 부지런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그저 가만히 평안히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도 부지런히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이 땅에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그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지금도 살펴주시는 분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아무 목적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인생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러한 인생길로 가지 않도록 항상 자기 자신을 잘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다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열심히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십시오. 왜 사람이 잘못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배운다고 해서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과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누구라도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 인생이 파멸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았다고 해서 그 인생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그의 인생이 어때요? 견고하고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악인의 인생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 끝이 파멸이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인생을 소중하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인생을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 자각하는 순간,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내가 성도가 되었구나. 그래, 이제부터 내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게 되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좋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좋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좋은 인생을 꿈꾸십시오. 좋은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도라고 해서 자칫 잘못하면 이상한 생각, 금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삐쩍 말라야 되고 그냥 얼굴에 우거지상을 하고 그런 인생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는 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인생을 사는 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둠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흑암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파멸 없습니다. 파괴가 없습니다. 그 끝의 종말이 슬픔과 어둠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뭡니까? 기쁨이요. 기쁨, 환희, 즐거움. 성도가 삶은 인생은 바로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야말로 어둠이요, 비참함이요, 저주요, 날마다 한숨이요, 슬픔이요, 알 수 없는 공허감에 계속 시달리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뭘 해도 공허하고, 돈을 벌어도 공허하고, 맛있는 걸 먹어도 공허하고, 사람들을 만나도 공허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어도 계속 공허한 거.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허망한 일에는 열심 낼 필요 없고 하나님 옆에서 자신의 인생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럼 평강이 주어질 것입니다. 안정될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이 복되길 원하셔요. 그건 확실합니다. 복되길 원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훈계하시고 지도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은 어때요? 마귀의 인생관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의 인생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 멋대로 살다가 죽어라. 이게 사단의 인생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불신자들 가만히 보십시오. 다 자기만의 인생관이 있어요. 근데 하나같이 다 그 인생관이라는 게 결국 자기를 파멸하는 인생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관이 되어서 그의 삶을 바르게 세워줘요. 그릇된 걸 바로 잡아줘요. 온전한 걸 바로 세워줘요. 그 자신의 인생과 집을 그동안 허물어졌다면 이제는 바르게 그 집을 세워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그 누구라도 자신의 인생의 집이 파멸된 사람일지라도 지금 주 앞에 나오면은 그 집이 세워지게 돼 있고 그 집에 열매가 있고 포도원에 열매가 있고 그 밭의 열매가 풍성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없는 인생과 집은 계속해서 파멸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돌담이에요. 가시덤불이에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면 갈수록 황폐해요. 가면 갈수록 황폐하고 남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 바로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는 인생은 절대 이렇게 게으른 자의 밭과 포도원처럼 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를 계속해서 그를 일깨워요. 그를 일깨웁니다. 주님께서 그를 일깨워서 너의 포도원과 너의 밭을 부지런히 갖고 오라. 부지런히 갖고 오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갖고 오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걸 교훈해 주시기 때문에 믿는 자는 참되게 믿음을 가진 자는 헛된 길로 방황하지 않고 헛된 일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헛된 길에서 노닥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그 종착점에 딱 돌아왔을 때, 딱 뒤를 돌아볼 때, 내가 주 안에서 복되게 살았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마 극히 소수일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그릇된 길로 왔구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왔지? 내가 어쩌다 이렇게 왔을까? 아마 그런 탄식을 할 거예요. 이 다음에 여러분이 주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앞에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기록해 놓은 그런 행위록이 다 있어요. 그 행위록에 분명히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도 담겨 있고 여러분의 말도 담겨 있고 여러분의 발걸음도 담겨 있고 어느 하나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다 드러날 겁니다. 그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러한 것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내 모든 죄악은 다 지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분의 피로 지워집니다. 그분의 공로로 내 인생은 세워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오직 그의 삶에, 그의 인생의 죄가 가득 넘쳐나요. 그 죄를 누구도 지우지 못했어요. 그 죄를 스스로도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그의 살아온 그 인생 자체가 죄악이기 때문에 멸망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살아온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 지워지고 깨끗해요. 정결해요. 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종말은 거기에, 우리의 마지막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십시오. 장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일에도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 갖지 마세요. 장래에 대한 두려움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갖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우리에겐 멸망의 심판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기쁘게 환영하고 맞이할 것입니다. 천국에 안착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늘의 집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두려워할 거 없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오히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어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일을 바르게 잘 처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의미,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렇게 살 때 우리 자신의 인생과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복되게 하는 거예요.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오면 어때요? 정상적인 기독교가 들어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바른 정신, 올바른 인생,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올바른 사회, 올바른 국가가 생기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봐야 그 사람들 개개인이 다 삶이 파멸되고 어둠에 속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정,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국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 북한처럼 되든지, 아니면 저 중국처럼 되든지, 저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니면 저 미국처럼 되는 거예요. 미국도 보십시오. 경건하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저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올바로 알아야 돼요. 법이 문제야, 제도가 문제야. 아니요. 그 전에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 사회와 국가가 좋아지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가족들이 많아질 때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원리가 다 그래요.
원리가 다 그래. 우리나라도 이렇게 어지러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자꾸 사라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자꾸 사라져요.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자꾸 사라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악인만 가득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니까 오늘 말씀대로 온 땅에 가시덤불이 올라와 있고 잡초가 지면에 덮였으며 돌담은 무너져 있었다.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많아져. 가시덤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따가워요. 그 가시덤불 때문에 따갑습니다. 상처가 나요. 피가 흘러요. 잡초가 많아요. 잡초. 잡초는 쓸모없는 거예요. 열매 있는 과실수가 있어야죠. 따먹을 과실수가 있는 게 좋은 거지. 잡초는 아무리 많아봐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근데 돌담이 무너져 있어요. 돌담이 무너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늑대와 이리와 여우 이런 것들이 막 산돼지 같은 것들이 그 포도원의 밭에 들어와서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려요. 우리나라는 지금 돌담이 무너진, 이 돌담이 뭡니까? 경건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돌담이에요. 근데 이 돌담이 무너져 점점 사라져. 그러다 보니까 악한 것들이 마구 들어와가지고 헤쳐놓고 난리가 아니야. 난리가 시끄럽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를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냥 찰나적으로. 오늘날 사람들의 인생관이 그렇잖아요. 지금 사람들의 인생관이 그래요. 옛날보다 훨씬 더 저급한 인생관. 그래도 옛날 사람들은, 한 세대 전의 사람들은 훨씬 더 보면은 어때요? 삶이. 그래도 자신의 삶을 아까 요 27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일을 잘 처리하고 반려도 잘 준비하고 자신의 인생을 잘 세울까. 그런 인생관을 멀리 보고 살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람들의 인생관은 그냥 그때 이게 딱 찰나적이에요. 즉흥적이에요. 준비가 없어요. 그냥 그때. 그러니까 깊이 생각 없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생들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나 똑같습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가 아무리 좋으면 뭐 하겠어요? 그 차가 몇십억 가는 차라도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를 어떻게 그걸 타고 다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제발 여러분, 브레이크가 있는 인생을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브레이크예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는 거. 그런 인생이 안전한 거예요. 그런 인생에 충돌할 일이 없어요. 그런 인생에 사고 날 일이 없어요. 그런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마구 그냥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것도 가보고 저것도 가보고 그러다가 사고 나고 망치고 다투고 싸우고 절망적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대로 살지 마십시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닌 분들도 보면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는 그래요. 책임감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감 없이 즉흥적이고 찰나적인 지금 이 시대 문화를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안 읽어요. 말씀을 안 읽고 맨날 드라마나 보고 맨날 이 세상 것 거기에 눈이 빠져 있으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성경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제발 좀 말씀의 영향을 받으십시오.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 알아서 그의 삶이 어때요? 열매가 생겨요. 그의 포도밭이, 그의 밭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져. 그러나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가시덤불만 자꾸 생깁니다. 가시덤불 같은 인생도 많죠. 맨날 찔러대는 인생, 맨날 상처나고 맨날 고통받아요. 잠시도 편할 날이 없어요. 응? 잡초 같은 인생도 있어요.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은 하는데 계속 텅 비고 열심히 사는데 뭔가 자기는 열심히 사는데 잡초예요. 잡초. 인생 자체가 잡초가 돼버려요.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발 좀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냥 되는 대로 살고 되는 대로 생각하고 되는 대로 그런 인생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그냥 오늘 실컷
실컷 쓰고 먹자, 실컷 퍼주자. 뭐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 알 바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는 인생, 그런 인생들이 이 나라에 이 정치를 하니까 국민들이 똑같이 그렇게 돼버리고 나라 자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집을 어떻게 잘 세울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냥 즉흥적으로 아유 하나님 복 주세요. 나 잘 살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즉흥적으로 위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오늘 내가 잘 되면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속적이에요. 그게 귀신이에요.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시작부터 어디까지요? 영원. 주의 보좌,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딱 서는 거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제 주님 앞에 섰어요. 예수님 앞에 섰어요. 그때 그 자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제 거기에 가면 이제 모든 짐이 딱 내려지는 거예요. 거긴 평안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거긴 두려움이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외로운 것도 없습니다. 이제 내일 일을 생각할 일도 없어요. 그냥 주님 안에서, 주님 품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인생으로 복된 것입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지금 파괴되고 있어요. 파멸되고 있어요. 보면은 눈에 보여요. 보면은 눈에 보입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자신의 인생을 그냥 무책임하게 써요. 무책임하게 그냥 될 대로 되라. 내 알 바 아니다. 오늘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나하고 싶은 대로 하자. 그리고 죄를 자꾸 짓고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인생의 잡초와 가시덤불과 돌담만 자꾸 생기는데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길이 얼마나 어둠의 길인지를 잘 알죠. 잘 알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잘 알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집이 잘 세워져요. 여러분의 인생이 잘 세워져요. 그저 주님에게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내 집이 잘 세워질 것이다. 내 인생이 잘 세워질 것이다. 내 인생의 밭과 포도원이 풍성해질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또 한 주간을 사십시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봅니다. 인생의 길이 누구에게 있다고 했어요? 여호와께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눈에 들도록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들도록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대로 복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사는 인생, 여러분의 인생의 집과 포도원과 밭이 풍성하고 열매가 많고 과실이 많고 부족한 것이 없고 사나운 맹수가 없고 그의 포도원과 밭과 그 집이 복된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온 교우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드립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잘 귀담아 듣게 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의 인생을 깊이 생각하며 사는 그러한 또한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